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되는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함께 보십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믿음이라 하시니라. 미국의 낭만파 시인 롱펠로를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머리가 허옇고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렇게 젊게 살아가십니까? 이유는 나이가 들었는데도 많은 작품 활동을 젊은이보다도 더 왕성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 당연하게 몸과 마음이 약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롱펠러가 밖에 있는 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나무를 보십시오. 저 나무가 저렇게 오래됐는데도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입증된 분야에서 증명되어진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부정적인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99%가 아니라 100%가 실패하게 되어버린다. 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봐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조심하고 정말 신중하고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뿌리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함을 너희가 알지니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낙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만큼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일, 선한 것, 인간들이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생명들, 하나님의 것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도 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인 열매도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 분명히 낙심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선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선한 것은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선한 목적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데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면서도 그게 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직 열매가 없다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이게 아주 단순화되는데 이제 누가 마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일날 성전을 그렇게 하시면서 이 기도하는 집을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너희가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그러니까 주일날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고 하나님의 전을 사람의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을 보고 우시고 월요일날 성전 청결을 하신 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늘 예루살렘에 가시면 마르다의 집,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만을 보면 그냥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장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나사로의 집이고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이 성전에 오신다고 한다면 누구의 집에 옵니까? 요거는 고난주간에 조금 더 생각하십시다. 얼마 안 되는 분들이지만 목회자들은 실만한 그 자리를 찾고 예수님도 오시면 늘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조금 일찍 일어나 식사 준비를 해주면 그리고 이제 성전을 청결하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쟁 때문에 잠깐 베다니에 가셨다가 지금 다시 오시는 장면입니다. 뭐 베다니 얼마 안 걸리는 한나절 반나절이면 갔다 오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과연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겠느냐 하는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표적으로 비유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좁히면 이것은 성전의 지도자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지금 대제사장이 가야바였는데 가야바에 대한 이야기를 결코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만 대제사장,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림과 둠빔 하나님이 그들을 성별하셔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본문은 무화과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4월 달에 한 번 있고 그리고 9월 달에 열대성 기후기 때문에 두 번의 열매가 있는데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4월달, 3월 말이나 4월 초에 열매가 조그만 것이라도 있어야 9월 달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3월이나 4월에 열매가 없으면 9월에도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이제 로마서를 할지 야고보서를 할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말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속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움직여지는 것이 행동이다. 이게 야고보 사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내가 믿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행동을 보면 믿음이 생기는데 참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교회의 전을 찾았는데도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예루살렘 그 사람들이 적은 그 시절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가서 진리와 공의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열매를 원하시는 거지만 보십시오. 네가 열매가 없으니까 이제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시 와서 아침에 얘기하고 다시 나올 때 오후에 보니까 멀쩡하던 나무가 밑둥이 뿌리부터 다 말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반나절 사이에. 그런데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까? 모세의 마른 지팡이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도 싹이 나듯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다 죽어 있는 곳에서도 싹이 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한다면 멀쩡하게 파랗게 잘 살아있는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말라 비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살아있는 자가 죽는 것도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냐 하면 이것을 심판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예언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이제 영원토록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예언적인 표상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빗대어서 열매가 없는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0년 후에 로마의 티터스 장군이 예루살렘 자체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 중에 없어진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열매가 없다는 것은 4월달에 열매가 없다면 9월달에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믿음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지금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열매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열매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판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게 예언자적인 모습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이거는 왕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이 법이었고 왕이 은혜를 베풀면 살고 왕이 심판을 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 안에 믿음 없는 우리의 생각이 믿음 있는 자로 바뀌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내가 믿음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구나.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믿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선교를 갔던 그 지역에 못 가도 우리 50명에서 70명씩 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없으니까 20명을 어떻게 모아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회를 다녀간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펀드를 좀 도와달라 해서 다녀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였던 저희가 갔을 때 벌써 한 14, 15년 정도 되니까
5살, 6살짜리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 어릴 때에 천진난만하게 하지만 믿음이 없었던 애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니까 15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서 그 동네 선생이 된다고요. 한국에 가서 영어 선생이 되겠다고 하고 저희가 세계 리저브 들어갔는데 한 와이토그란 그 리저브에 들어간 친구들은 이제 그 학교에 가서 영어 선생님으로 2년을 봉사하겠다. 이게 믿음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공의,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지금 열매가 없는 것 같다라고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면 아니, 생명의 씨앗을 뿌리면 그냥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산을 움직입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믿음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믿음의 열매가 없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기회를 유예시켜 준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게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이기지 못하고 이 말씀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의 입 밖으로 믿음의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심의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말이 움직여지는 것들이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의심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들을 하십시다. 믿음대로 살아가십시다.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합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가 아주 파랗고 아주 무성하게 있어서 열매가 있을 줄 알고 간 겁니다. 근데 없잖아요. 쏙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옵니다. 샘물이 있을 줄 알고 가서 샘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우물 안에 물이 없다는 겁니다. 야곱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는데 같이 있던 자들이 우물을 아무리 파도 샘이 안 나오니까 야곱의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또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 소리 않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려주셨다.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예 기간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오신다면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물으실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으면 지금 주님이 오셔도 믿음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자꾸 줄여가십시다. 아니, 남아있는 시간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포도원에 들어왔다, 주의 전에 들어왔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묻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믿음의 말들과 믿음의 행위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3월달에 열매가 있어야 9월달에 있듯이 지금 열매가 있어야 주님이 부르셔도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게 하나 있다면 믿음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주께서 주신 시간이 많아질수록 주의 시간이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때를 더욱더 기다리며 꽃이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많아지는 우리 인생의 남은 날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날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사순절 기간주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낙심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선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주께서 우리가 잘하였다 칭찬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습니다.